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죄에 거하며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계속 죄에 빠져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나라 백성으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노예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 하는 그것을 상징적인 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우티스모, 그게 세례의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테오리아입니다. 이론입니다. 독트린합니다. 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간혹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복잡하고 귀찮은데, 그건 뭐 이렇게 알려고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리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뭘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지 모르고 뭘 믿습니까? 믿는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는 믿을 바에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머리로 교리를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알고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형식주의에 흐르게 됩니다. 외식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위선자가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신앙의 이론적인 지식은 실천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기초, 푼다멘토, 바세와 같다. 기초를 닦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porlo tanto,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연합하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형식의 명령이 나란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13절 중간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 거기까지입니다. 죄지 말고. 여기 보면 뭐뭐 하지 말고라는 그 명령문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죄 짓는 일에 내주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라는 말은 악한 정욕, 그런 겁니다. 악한 정욕. 말로스 데세오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정욕에 복종하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여기 내준다는 것은 헌금을 드린다, 이게 재물을 드린다 하는 오프레세르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체라는 말은 미엠브로스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 몸의 부분들을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여기 무기라는 말은 사실은 군대 용어인데, 그죠? 아르마, 군대 용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인스트루멘토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불의의 도구로 너희의 몸의 여러 부분들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지체의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눈, 귀, 입, 손, 발, 다리, 이런 건 눈에 보이는 지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죠.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죄에게 내놓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는 도구로 쓰임을 받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에 너의 자신을, 너의 몸을 맡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내 삶의 왕이 되게 되면 나는 자연히 죄에 끌려가게 되고, 죄의 도구가 되고, 죄의 컨트롤을 받게 되고, 내 마음대로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고, 죄의 노예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상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절대 권력을 가진 최고 통치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불행하게도 되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삶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죄의 실체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죄의 파괴력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죠. 죄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냐면, 죄는 물에 젖은 가죽 구두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많이 젖을수록 구두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죄도 커질수록 무거운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야. 죄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저도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이 안경에 먼지가 묻거나 때가 묻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야. 안경에 때가 많이, 먼지가 많이 묻을수록, 낄수록 앞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양심도 보이지 않고 영원한 세계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느냐? 구름 끼고 바람 불고 좋은 겨울 날씨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쫙 감싸게 되면, 지배하게 되면 내 마음은 어둡고 쓸쓸한 행복과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거짓말도 그냥 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남의 것 도적질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나쁜 짓을 골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자연히 우리 지체는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죠? 병든 환자를 수술하는, 그래서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지만, 악한 사람, 크리미널, 범인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이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여러 부분들이 죄를 짓는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서 하루속히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다스렸다고요, 우리나라를. 정말 얼마나 악몽 같은 그런 치욕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일제 억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를 흘렸고 희생을 당했습니까? 오늘이 바로 3월 1일입니다.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하에 한거에서 독립과 자주, 인데펜덴시아 이 아우토노미아, 그것을 부르짖으면서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킨 날이 3월 1일이죠. 벌써 올해로서 9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 다 그 전서부터 준비 작업을 했어요. 19세기 중엽부터 한국을 침략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한국을 바라보던 일본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정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한론. 정한론이라는 것은 정복한다. 한국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을 꽁끼시다 해서 해야 그 당시에 서구의 서양의 힘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이런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일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일본 정치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물밑 작업을 한 거예요. 콘스피라시온,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내정에 서서히 들어와서 하나 둘씩 간섭을 하면서 마치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내정개혁이다, 시정개선이다,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레포르마, 그런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또 일본의 어떤 관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둔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한국은 그 당시에 힘없는 나라, 못 사는 나라였고, 그래도 일본은 제법 잘 사는, 자기들이 볼 때는 선진국인데, 이 한국이 일본의 도움과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만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한국 민족은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페닌슐라,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율적이지 못하고 인데펜디엔테가 못 된다는 거예요. 타율적이라는 데펜디엔테고 파시보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움을 얼마나 잘하고 자꾸 갈라지고 당파성이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회가 발전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는 크리아티비다,
독창성이 없고 다 그 중국에서부터 다 이미 다 해가지고 중국을 모방하는 것, 그 정도 수준밖에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퍼뜨린 악의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렇게 물밑 작업을 다 해놓고 드디어 1910년도에 일본 제국이 한일 병합을 강행을 하죠.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통감부는 이름을 조선통독부로 바꾸고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조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백성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나라를 잃은 겁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지금 여기에도 나이 한 70, 80 정도 되신 분들은 다 몸소 체험하셨죠? 분명히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말을 정말 멋진 한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학교 가서도.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지어준 한국 이름이 있는데도 한국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 황제는 나라를 빼앗긴 그때서부터 17년 동안 붙잡혀서 유폐 생활을 하다가 1926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이요, 1919년 3월 1일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죠. 만세운동이 1년 이상 전국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저쪽 만주, 중국, 시베리아, 일본,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전 지역에서 그것이 전개가 됐어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기록에 보면 1919년 3월 1일서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7,000명 이상이 죽었고요. 15,000명 이상이 다쳐서 부상자가 됐고요. 감옥에 잡혀 들어간 사람만도 46,000명 이상이 되었다는데 그렇게 희생당한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기독교의 인구는 그 당시 우리 한국 전체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1.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20%가 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3.1운동 그 선언문에 서명하고 사인한 33인 가운데 거의 가실라미따 절반이 예수를 믿는 교계의 그리스도인 지도자,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장로님들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그 일본 사람들이 악랄하게 고문을 했습니까? 또르또라.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고문 실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두 손을 묶어가지고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는다. 쇠구충이를 볼에 달궈가지고 온몸에 지진다. 집게로 손톱을 다 뽑아버린다. 조그만 작은 까카, 이게 상자같이 이렇게 작은 괴짝에다 넣어가지고 허리를 피지 못하게끔 그렇게 그냥 몇 시간 동안 거기다 가둬놓는다.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그것을 코에다 붓는다. 혹은 뜨거운 물을 붓는다. 바늘로 손톱 끝과 눈을 콕콕 찌른다. 손가락을 자른다. 여자들은 다 발개 벗겨가지고 나체로 고문하고 강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그러면 생각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유관순 누나입니다. 그렇죠? 그 유관순 누나는 뾰족하게 깎은 꼬챙이로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찔러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도 안타까운 것은
북한은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참 자유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를 죄에 드리게 되면 결국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사탄이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적극적인 명령,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13절 이제 하반절입니다.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이라는 말이 이 나라 성경에는 al contrario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como instrumento de justicia,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린다 하는 것은 consagración, 헌신한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다. Es una obligación y la responsabilidad.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무예요, 의무.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특권이다. Es una bendición, es un privilegio de cristianos.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특권이 아니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지 않습니다.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 없죠. 왜? 그게 복이고 특권인데, 은혜인데. 그죠? 그래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의 비결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내게 맡겨진 일에 날마다 최선을 다할 때 마귀가 유혹할 틈이 없는 거죠. 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자라는 게 있어요. 정신병. 그죠? 엔페르메다 시키아트리라는 게 정신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신병은요,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정신병자가 많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아이를 5명 이상 낳은 여자는 정신병에 거의 걸리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이 5 키우다 보니까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 무슨 문제고,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빈둥빈둥 거릴 때, 그때 이상한 생각하고, 그때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데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바쁘게 뛰다 보면 죄 지을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시간적인 육체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할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은혜, 그라시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한 일들만 있어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것에 다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죄에 드리느냐, 불의의 도구로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느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한국말로 읽지만 또 이렇게 원문이 있잖아요. 원문.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리에고가 있어요. 그 그리에고의 동사의 그 tiempo 시제를 보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 부정적인 명령들은요, 그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려라, 네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는 요 드리라는 적극적인 명령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드리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책에서 이렇게 주석에서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하고 뭐 감격해서 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런 적이 다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린다고요. 처음 사랑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람은요 편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러고서는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매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드리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드리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악한 정욕을 따라 죄 속에 빠져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